찬송가 356장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허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종 되시고 우리에게 많은 주의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들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로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또한 걸어가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또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처해서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정책도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또 예배에 드려지는 인원이 제한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신실하게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직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특별히 믿음 없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기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을 지금 지켜주시고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대학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여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팎을 지켜주옵시며 세우신 모든 기간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 북한 동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자리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행동 방식이나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또 살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변명을 잘해서 자기가 살 길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만 증언하는 거, 변명하는 거예요. 이 변명을 듣고 있던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또 바울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학식이 많으니까 너가 지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쳤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첫 번째는 이 미쳤다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베스도는 미쳤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니까 너를 미치게 바울이 이름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온전하고 바른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미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난 미치지 않았다 그러고 베스도는 미쳤다 그러고 누가 옳은 말입니까? 누가 옳은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사고방식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고 정체성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완전히 삶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현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베스도가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바울은요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보세요. 그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한 5,000명에서 6,000명 되는 바리새인에 속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특별한 계층인 이 바리새인에 속했고요. 이 바리새인 중에 그래도 똑똑하고 공부하고 가고 싶어하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천부장도 부러워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하게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살면 분명히 호의호식합니다.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잘 풀릴 것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영유와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안위와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정말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수치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만나고 직장 생활을 만날 때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 미쳤구나. 예수님 만나더니 너 미쳤구나. 이게 참 명예로운 거지, 어떻게 보면. 왜요? 우리는 이 땅에만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쓸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상이 크다 그랬어요. 상이. 오히려 야, 너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지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지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쫓았던 좋았던 그것을 다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요, 팔복이지 않습니까? 팔복.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편을 맞거든 어떻게 해요? 왼편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른편 때리면 오히려 덤벼서 양쪽 뺨을 다 때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히려 오른뺨을 맞으면 내 왼편을 내어주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 귀찮고 그 불편하게 오리가 가져왔으면 됐지. 심리를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이 정체성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죠. 성경에는 참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놓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배를 만들죠. 그 배를 만들어도 참 이상한 배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참 비정상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 그 평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잘 살 수 있고 삶의 기반이 다 있는 그곳에서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 보십시오. 모세도 잘 나갈 때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늙어서 그 부를 때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에게 가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동행하고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정말 미쳤다 할 정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요. 내 안에 자아는 죽고 정말 성령께서 주신 성령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미쳤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집착, 어떻게 보면 몰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이 얼마나 집중합니까?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날 만나주시고 날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 몰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집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정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정말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식지 아니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 할 때 미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척들이 붙잡으려고 오니 이는 미쳤다 함이라. 병 고치고 귀신 쫓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 조금 더 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주님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본인을 보내시고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꿈을, 크신 비전을, 그 크신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게 하시는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정말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도 역시 주님에 따라서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정말 식지 아니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먹으나 마시나 살아나 죽으나 주님을 존귀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삶에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은 작은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작은 일을 맡기셔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꾸준히 주님 바라보고 꾸준히 하느냐, 그거 보시고 또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또 그 일을 또 정말 꾸준히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주님은 또 더 큰 일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제게 일을 안 맡기십니까? 그렇게 투덜댈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내가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 미쳤다는 얘기를 변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도전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 교회 성도들 삶 속에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8절 보니까 아그리빠 이제 바울이 이 왕에게 26절부터 이렇게 왕에게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선지자도 아시죠? 믿으시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전도는요 적게 말하나 많이 말하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아그리빠 왕의 이 적은 말, 적게 말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게 하려고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말한다고 해서 적게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좋다고 해서 외모가 출중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못생겨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아닌 것이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냐,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 보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다르게 살아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내같이 결혼 생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서글픈 얘기죠. 가슴 아픈 가정에 상처가 묻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 같은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또 천부장, 또 유대 지도자들, 또 고관 대작들이 다 정말 크게 위험을 갖추고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금그릇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홀로 질그릇같이 자신보다 그 안에 있는 보배, 바울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그 질그릇을 깨워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화려하게 보여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그릇 같지만 그들 속에 있는 보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그릇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보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온 인류에게 평강을 주시고 온 인류에게 당당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평강해요. 정말 당당해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용기,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로마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멋있게 사치스럽게 이렇게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식과 흑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할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또 우리 안에 위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바울은요, 그 평상시에 키가 작았습니다. 대머리입니다.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다리는 안장다리입니다. 외모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니까 그 속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내 겉에 내 집이 어디고 내 차가 어떻고 그거 의식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왕과 총독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이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이사에게 상속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는데,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서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했던 이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제 27장부터 보면 로마로 가는 길이 정말 순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자존감이 있기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 안에 계신 법의 생명, 능력 되시는, 평강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환경,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주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갑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